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비전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비전 교회, 비전 센터, 비전. 이 비전이란 말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꿈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꿈, 미래 계획 또는 앞날의 어떤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 이렇게 계획, 미래, 구상 이런 것, 꿈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적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히브리어 비전이란 말은 하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비전이라는 것이,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있었다면 그 비전은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존 그러잖아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 꿈, 미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존 비전은 아주 쉽게 요약하면 말씀 따라간 비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러나 하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비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비전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출애굽 비전이죠. 과연 이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가 과연 자기 노예를, 60만 명 노예를 그냥 내주면 그 나라 경제나 그 나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어려울 텐데 과연 내줄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게 하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하존.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겠소. 하나님 누구냐? 그 어디 있는 분이야? 눈에 보이는 분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다.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리죠?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하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 하존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비전 교회 이런 꿈, 자기 꿈, 미래 계획,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사사시대 때는 뭐가 비전일까요? 사사시대는 자기가 소위 옳은 대로 다 행하고 다 했거든요. 사사시대의 비전은, 하존은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이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자기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시켜서 가치관의 혼동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는 시대였어요. 이때는 가치관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하존 비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준 비전은 뭐죠? 통일왕국 비전입니다. 동시에 성전 건축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제 넓히고 막 통일왕국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다음 대에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다 준비하는 거, 이게 하존,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라기 선지자 비전,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온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침묵이 흘러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도 묵시도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400년 지낸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비전은 침묵 시대인데, 침묵을 깨고 예수가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 준비 기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 이 하전은 무엇인가?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늘 노래 부르며 외치는 것, 이 지역에도 한번 하나님, 강남에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에도 한번 정말 제대로 설만한 교회가 하나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 제대로 된 꿈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꿈, 하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 선교의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도 하나 제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게 27년 동안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그 비전, 하전. 나는 금년 한 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뜻한 바 있고 계획하신 것, 우리를 통해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달라진 것이요, 믿지 않던 때와 믿고 난 뒤에 달라진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뭘까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예배 생활을 한다. 교회에 소속돼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속해 있지 않으려는 데 참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 목장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교회 목장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이리떼들이 목털미를 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었을 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면 제일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소속돼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뭐가 또 달라졌죠? 예배 생활을 한다. 그렇죠?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제일 첫 번째 1번,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두 번째 달라진 게 뭘까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첫 번째가. 두 번째 달라진 게 뭐죠? 기도하는 생활이다. 이제까지는 멍했는데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꺼놓고 기도 시작해가지고 하면요, 요즘은 점점 이제 다 생활이 바쁘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기도 호흡들이 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 시작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이상 기도하려면요,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은사나 기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그냥 앉혀놓으면요,
기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10분 앉아있기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10분 앉아있다는 게 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게 있죠.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10분만 뭐 하고 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슨 생활이냐 하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또 달라진 것 있다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나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사람을 만나면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가, 이분한테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요, 헌금 드리는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참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왜 하느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처럼 이런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교무금이라 해서 교회 신부님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주교가 또는 교무금이라 해서 정합니다. 당신 가정에 이렇게 좀 부유하니까 이만큼 내시오, 이렇게 내시오 해서 교무금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그 교무금으로 이제 교구를 운영하고 교회를, 성당을 운영하고 사제들에게 이제 생활비 이걸 해가 이렇게 생활합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중세에 1000년 동안 내려온 중세의 이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면서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눠졌다 그랬죠. 다시 500년이 더 흘러 1500년 때에 너무 다른 종교로 의식과 전통으로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의식과 전통으로만 사회 이야기, 뉴스 이야기, 비판적인 것, 그리고 딸랑딸랑딸랑하고 하나의 성찬식 의식 종교로 바뀌던 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경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오늘 개신교, 기독교. 외국에서는 우리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이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천주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요즘 날 이상한 교회들이 가끔 이제 이상한 신학자, 이상한 교회들이 교회론을 파괴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니까 그거 필요 없다. 넌 이런 이야기는 한다. 뭐 이상한 거 주일날 제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등, 뭐 이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자유주의, 사이비 이단들, 또 성화 과정을 무시하며 교회는 다 썩었고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것을 함으로 기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상 교회들이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여러분 막 동영상이나 이상한 거 이런 걸 자꾸 그런 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독약을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몇 번 접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개신교고, 그 위에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 교단인 바로 개혁주의, 우리 합동적 교단이 바로 이 성경 위에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총신의 신학이고 또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의 헌금 생활은 다음 몇 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의 헌금의 뜻, 헌금하는 것은요, 예배는 드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 자신 생활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예배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이 다 주신 10의 10가지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내 10분의 1을 나의 하나님께 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는 고백입니다. 또 모든 헌금의 원리는 감사나 모든 그 외의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행위의 실제적 고백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가 좋다 안 좋다 꼭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헌금 생활하는 거 딱 보면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딱 보면 아, 이 사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금세 알 수 있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요한 웨슬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을 평소에는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았다, 집을 팔아서 나온 소득의 11조 너무 많으니까 못해요.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정직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온전히 바르게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돈이 양이 많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교인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선별된 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의 치리와 가난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지키겠느냐? 예! 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헌금하는 정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헌금하는 정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 신약 성경 295페이지 5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10의 1조든 건축헌금, 성경금, 어떤 감사예물, 주정헌금, 어떤 것이든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기분 nak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헌금의 원칙 7절, 6절은 그 다음에 읽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기쁘게 해라. 즐겨서 헌금을 드리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기쁘고 즐겁게 드리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만큼 정말 많이 헌금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는 많이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함으로 한다.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원칙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단어에 제일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뭐죠? 모든 은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드리는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드리는 기쁨을 본인이 느끼며 사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의 기쁨, 그것을 느끼며 사는 것.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내고 난 뒤에 막 마음이 기쁘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항상 넘치게 된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든 건축 헌금을 드리든 선교 헌금을, 주정 헌금을, 작정 헌금을, 절기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준비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헌금의 원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헌금의 정신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위기 27장 30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세 번째, 보물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0절, 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축복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신명기 16장 15절 17절, 신명기 16장 15절 17절,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위기 27장 30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늘나라의 보물을 저축하는 심정으로 마태복음 6장 20절.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다음에 거두게 될 거다.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가 11조 하늘 창고인데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요즘에 교인들 신앙생활 편하게 해주고 인기 끌려고 11조 안 해도 되고, 왜 그런 거는 구약에서 있는 거다 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요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는 거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데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는 거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장물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있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매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안에 대부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헌금은 5가지와 헌납에 대해서 6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헌금이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이것은 한 주간 동안 삶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 시간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이게 주일 헌금입니다. 주정 헌금.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제일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아무리 은혜 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혼을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사람은 항상 봉급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기도하고 항상 먼저 11조를 준비를 해서 봉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무슨 헌금 다 미리 다 해놓고 기도하고 준비해가 헌금하고, 나는 주일날 헌금하는 거는 항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주일날 이렇게 와가 이제 예배 드리면 찬송 부르면서 바구니가 자꾸 전진 해가 오잖아요. 주께 드리네 하면서 바구니는 자꾸 앞으로 온다. 그때서야 참 지금 헌금 시간이지, 미리 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참,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주일 헌금은 11조는 미리 준비해 드리지만 주정 헌금은 미리 준비 안 되게 이렇게 해가 하면 바구니는 자꾸 앞으로 오네. 학교 직장 생활할 때 계속 오니까
이거 포켓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데 빨리 꺼내면 꼭 10,000원짜리가 나와요. 그럼 이거 빨리 들어가고, 이거 10,000원짜리 자꾸 내면 이거 안 돼. 이러면 이거 지금 이 일주일 용돈이 없는데, 손으로 1,000원짜리 골라내는 은사가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골라내기가 보통인데 여기 다 꺼내가 이렇게 하기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근데 계속 빨리 와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급하게 꺼내가 이러면 꼭 10,000원짜리가 들어가는 게라. 그러니까 이거 이래 하다가 보면 빨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빨리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죠? 동전. 그러니까 이게 동전을 또 사람들 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학교 교사고 집사인데 곧 장로님 하시기는 어떠니,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이게 금방 오니까 딱 여면 짤랑 소리 나면 옆에 사람 들을까 싶어 가장 깊숙하게 하면서 아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이러기를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인색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 종으로 부르시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정헌금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 10의 1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원칙을 세워놨는데요, 이제 10의 1조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건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걸 끝까지 지켜주시고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아들 때에는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죽었다는 아들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드릴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한 창세기 14장 20절부터 24절, 창세기 14장 20절부터 24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제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자, 여기서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고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무나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르게 소독의 11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장로님들한테 드린 것도 아니에요. 교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비전 보여주신 것, 하죠. 그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헌금 준비하여 드리고 소독의 11조는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헌금. 절기헌금은요, 세 번째 지금 헌금의 종류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저는 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추수감사절에는 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 추수감사절 1년 지나온 거 감사하자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는 거, 어떨 때 이렇게 명단을 한번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삶 자체가 물질이 곧 사실 참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고 보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신앙생활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을 오히려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나는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일반 감사헌금. 일반 감사헌금은 범사에 감사한 것, 평안, 백일, 돌, 생일, 결혼, 회갑, 졸업, 취직,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신방, 추도 예배, 주택, 입택,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감사해 드리는 것. 주정헌금, 주일헌금이죠. 11조, 절기헌금, 일반 감사헌금. 그 다음에 특별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 목적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것은 다른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선교하도록 쓰시라. 건축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쓰여지라, 이런 뜻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 전도 이렇게 하게 가까이서 하면 이게 전도고, 멀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세계에 가서 전하고 하면 이건 선교예요. 가까운 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이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이런 것들은 또 특별하게 하는 헌금이 뭐 있죠? 장학헌금, 목적헌금.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목적헌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이 특별헌금을 목적헌금이라고 그랬죠.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부흥회 때, 집회 때 드리는 이런 거, 특별한 이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니까 헌납. 하나님 앞에 물품을, 교회 성구, 비품, 피아노, 강대상 또는 의자, 이런 것들을 비품을 하는 것을, 이거를 한번 따라 합시다. 헌납.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다. 헌납. 헌금과 헌납.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이제 잘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월요일 날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제 1월 27일 날 이제 북한에 있는 실제 교회, 북한 실제 교회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만든 신이 보낸 사람, 북한 안에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실상을 낱낱이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야말로 리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탈북자들과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4만으로 보고 있어요. 14만 명. 그거는 뭐 정확한 수치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상당수 중국 쪽에 나와 있다가 선교사 만나고 예수 믿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북한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북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만 해도 평양 부근에 14개 처소 교회가 있습니다. 비밀교회. 지난번 김정은 들어서면서 그 중에 10개 교회가 발각됐다. 다 도망갔습니다. 문자가 막 내한테 막 계속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피하고 있는데 기도 요망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르게 참 힘든 그런 평양 건교에 있어요. 그러면 평양 건교에 이 정도면 지금 위쪽으로 함북, 함남, 평북 지역에는 상당한 지금 지하교인들이 있다. 동굴 속에서, 움막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걸리면 성경이 발각되거나 이러면 총살, 종신교화소,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다 가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된 북한. 지금 거기서도 동적인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참 한편으로는 충격도 되고,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우리 명문교회가 좀 더 잘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 교회 내부 상황을 쫙 보여줬는데, 아마 2월 13일 날부터 이제 전국 이 극장가에 오픈이 된다는데 시사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들하고 쭉 배우들도 다 나오고 인사하고, 저는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2시 7시 했는데 저는 낮 시간에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전부 좀 가자 그랬는데 다 바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하고 최석원 목사하고 둘이 갔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래도 가슴이 뜨거운가 봐. 사실 월요일 되면 다 쉬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초청 문자를 받고 나니까 나 피곤한데 쉬어야 되겠는데 생각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러고 저 못 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북한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데, 너희는 네가 명색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가 그걸 봐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안 되겠나는, 그게 딱 오길래요 즉시 회개하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시사에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충격적이고 굉장한 가슴속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료로 봤지만 여러분은 돈 내고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네,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마 이제 극장가에 오는데 신이 보낸 사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철호라는 형제가 자기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발각대가 끝까지 이 아기를 가졌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숭배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철호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냥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얼마나 열악하고 총에 맞아 죽고 막 그냥 맞아가 죽고 총에 총살 당하여 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 이야기가 극장 끝나고 오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감도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한, 북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남조선, 남조선이 진짜 약속의 땅인가 하는 그 의문 부호의 말을 해요. 남조선 약속의 땅인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꽉 뭔가 찌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저 북한 땅에 지금 성경 발각되면 총살당하고 찬송 부르다가 하면 안 죽을 만큼 맞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확실하게 발각되어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완전히 발각되면 평생 교화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인권이란 전혀 없는 교화소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도 동굴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저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멀고 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명문교회에 주신 비전, 하전,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민족의 영원인 통일이 앞당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